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귀들의 총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주제는 교회 파괴와 인간 멸망입니다. 먼저 머리가 좋은 마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했으나 별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치가 있고 꾀가 많은 마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시다. 하자 많은 무리가 동의했으나 이것도 부결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가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심히 장사인 마귀가 일어서더니 저들이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이 났다고 합시다. 하자 모두들 환영하는 것 같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숙한 그 마귀가 일어서더니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보혜사라고 증거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시다. 이때 모든 마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미나집에서 말하기를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참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삶의 현장에서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독교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낚는 구원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끌어올리는 그 모습들을 직접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 비유의 소재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또 시각적이고 현재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금을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금을 비유는 이미 앞서 거론한 가라지 비유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쓸모없는 가라지였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는 마지막 때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해 오늘 그 금을 비유는 한 그물 속의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물고기와 또한 못된 물고기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이렇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 비유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별한다는 점, 곧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라지 비유는 가만두어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이야기고요, 손 쓰지 않고도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가라지는 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비유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라지 비유가 소극적인 것이면 그물 비유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그물을 치시고 잡아 끌어당기시어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는 심판이 좀 더 강권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단지 천국을 구하고 찾는 수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며 어떻게 종말적으로 결론이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기 잡는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기잡이 그들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이었어요. 취미가 아닌 온전히 생업입니다. 금을 치는 모습, 어떤 모습만 봐도 그들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 금을 던진 모습은 그 두 가지 방법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투망을 첫 번째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투망은 그 원추형으로 된 그물의 하부에 추를 단 것으로서 어깨 위로 휙 하고 던지면 그 둥그렇게 물속에 쑥 퍼집니다. 내려가면서 그물이 쪼여와요. 그래서 쪼여온 그 갇혀진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투망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후리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넓게 그물을 누러뜨려서 양 끝에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당기면서 휘어진 모습으로 무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물과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똘똘 말려서 함께 엉켜 그 모습으로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큰 것은 이쪽으로, 작은 것은 이쪽으로, 그리고 쓸모없는 것은 내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빗대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은 천국으로, 추한 것은 지옥으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종류와 상관없이 마음껏 헤엄칩니다. 그러나 일단 그물을 치고 나면 그 그물 속에 든 물고기는 이제 세계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자기 세계인 그 물의 세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무태 세계에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얼굴 그대로를 나타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요,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해지며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극악해져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마귀의 자식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물의 세계는 그물을 던진 사람의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그물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별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분간은 그물친 안에서는 그 물고기도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있어요. 세계는 한정되고 운명은 정해졌지만 그물이 잡아당겨지고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성분대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서는 마음껏 헤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덜은 먹을 수 없는 고기들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잡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무태까지 끌어올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구라는 생선이 예전 과거에는 못 먹는 생선이었어요. 잡으면 재수없다고 버렸어요. 생긴 게 그렇겠죠. 또 쥐포를 만드는 쥐치어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다라고 그냥 버렸어요. 둘 다 생긴 게 혐오스럽거든요. 먹어도 맛도 없게 생겨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상품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잡은 고기를 버리진 않아요. 그래도 주로 율법에 근거해서 고기를 버렸습니다. 즉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먹을 수 없도록 아주 율법에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걸리면 버립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다 자라지 않는 고기는 놓아놓죠. 그러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도 적절한 천국 비유입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었어요. 접근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물을 던진다고 다 그물에 걸려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고기는 그물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고기는 그물이 던져질 때 재빠르게 움직여서 미처 그물이 덮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물의 비유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는 그물과 전혀 상관없는 고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에 의해서 끌려 올려진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먼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은 기초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모양도 같고 재료도 같습니다. 기초를 제외하고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다르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몰랐으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집에 대한 비유도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한국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예전엔 목사가 많다 그렇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무당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교회보다도 점집이 더 많아졌대요. 넘어갔답니다. 그러니 제자 훈련도 다 받고 훈련 다 받았다고 하면서 저면 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점집 가서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전화 듣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늘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뜻하는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을 찾아갔던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복채라고 됐습니다. 성경에 복채라고 써 있어요.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복채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아닌 복채. 헌금과 복채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 바꾸고 나서도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들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복채를 주면서 말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으나 기초가 다릅니다. 오늘 그물에 대한 비유도 그물을 빠져나간 즉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물에 걸려서 올려진 그 고기 중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놓고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굳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비유와 다른 것이 있다면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주님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또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그대로 섞여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물은 하나지만 그 그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며 소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판단대로 순결이나 거룩 아니면 부정을 그렇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식별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주님께서 엄밀하게, 엄선하게 그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무리 중에서도 사실은 똑똑한 사람도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코라의 무리예요. 이들은 조그만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본색을 드러내서 소위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역이용하여서 그 은혜를 가로채는 악의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그 진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가려내고 섣불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옮겨서 지나치게 구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오리게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병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니 병원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완벽한 것을 자꾸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 모양 저 따위야,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환자예요.
목사도 환자입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죠. 근데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저까짓 게 무슨 교인이야, 저까짓 게 무슨 성도야, 저런 교회 난 안 다닌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며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하여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은 너무 넓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너무 높고 좁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은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추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옴으로써 거룩을 배우게 되고요, 나옴으로써 거룩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인 왕은 예복을 입으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제시하고요, 아무나 와도 좋으니 자기 집에 잔치 자리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신분이 추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예수의 예복만 입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그것만 바라십니다. 완벽한 것을 바란 적이 없으세요. 아직도 우리 모습은 추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면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은 천국과 그물에 대한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것은 심판의 핵심적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하다 혹은 분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구분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뒤섞여 있는 일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도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심판 날에 그 뒤섞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의 활동이 자유롭다고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그 범위가 좁아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끌어내어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편에서든 분명하게 가려질 거예요. 양과 염소,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종말적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또 하나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면 악한 자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면 교회 내에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아마 많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를 거쳐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 역대급이었는데 그 역대급을 뛰어넘는 역대급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는 없겠지. 아니요. 사역 마치는 날까지, 아니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역대급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사람 안 만나겠지. 아니요. 또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내까지 봤는데 이런 꼴은 다시는 안 보겠지. 아니 또 볼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물에서 건져 올린 고기 중에 섞여 있던 나쁜 고기들은 골라내어 내어버리듯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오면 구속받은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은 다 구분되어질 거예요.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인 백낙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에서 백오인 사건으로 핍박을 받게 되자 개화교인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과 환난, 고통이 생기는 날에는 가짜는 다 도망가고 맙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쑥 빠져버려요.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진짜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짜들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뭔가 교회에 일이 생긴다, 힘든 일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요 쑥 빠집니다. 게다가 다 끝나면 쑥 들어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는 환난의 때에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편안할 때는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으로 급성장할 때는 반드시 질적인 결함이 따르기 쉽습니다. 양은 많은데 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는 많은데 진짜가 작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종자 자체가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듯이 염소 또한 양이 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좋은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좋은 물고기요, 나쁜 물고기는 끝까지 나쁜 물고기인 것입니다. 다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삶과 신앙에 대해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섞여서 나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내 생명, 내 젊음, 내 지식, 내 재주, 이런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성령 받기를 간구합니까? 그날, 그때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서, 내가 배신하지 않게 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댈 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난 끝까지 예수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는 배반합니다. 저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대는데, 총을 대는데 내가 어찌 그거를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할 땐 모릅니다. 안전할 땐 몰라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머릿속에 섞여서 나를 숨기듯 살 것이 아니라 섞일 수 없는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나를 죽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며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의인 속에서 악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어 지옥에 던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아무리 숨고 감추어 보아도 그 결정적인 심판 때에 가서는 제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강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도록 옮겨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겨지는 장소, 벌어지는 곳은 풀무불, 곧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별명이 풀무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은 마치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 태우는 것처럼 뜨거운 불로 묘사하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죽을 뜯고 찢고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힌두이즘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불에 팔팔 끓는데 넣는 끓는 물에 막 넣고 배불리 배 터져게 혀를 뽑는 거, 이런 거는 불교나 힌두이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서는, 관념은 바로 불입니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풀무불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장면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슬픈 일도 많고 후회함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 원통한 일이 쌓이고 쌓였으니 울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의 곳이, 이곳이 지옥입니다. 게다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고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밀톤의 신라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는데 거기에는 마귀와 사단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걸 하고 자꾸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마귀의 괴수인 사단이 무엇이라고 호령했냐면, 야 이놈아, 울지 마, 이를 가라. 네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 기뻐하잖아.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후회의 눈물도 참의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이를 갈며 원망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지옥이란 후회의 눈물도 참의 눈물도 없는 곳, 이를 갈며 원망하는 곳. 한과 원망과 증오로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를 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말기에 폭격을 당하고 있을 때 불타버린 한 장소에서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이거 정말 지옥 같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고생은 되지만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소.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연히 지옥 갔다느니 아니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옥은 우는 곳이고요,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 그 천국은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말씀 또한 심판적 요소를 지니고 있죠. 말씀을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고 감사하게 받아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고 비방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다라고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 본질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가서는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숨김없이 다 드러내 밝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갖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존재 자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 훈련 그토록 잘 받았고 나서 새벽에 가서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흥청망청 흥이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다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좋은 고기가 아닌 나쁜 고기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이, 나는 아니겠지. 에이, 나는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자꾸 옛날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옛날 명성을 자꾸 활활 불태워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엉망인데 이 모습은 전혀 개의치 않게 만들고 옛날 것만 자꾸 들쑤셔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만든다. 분명한 사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물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구분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 구분하는 수준으로 비유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릇에 담기는 고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어버림만 된 고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단이고 그게 사단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뜨뜻미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차든지 덮든지라고 했어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민망하고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만 입어라. 그럼 다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날이 오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기분과 감정 따위는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